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미스바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두 절은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단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에서 생긴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특별히 6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들이 이 미스바에서 생겼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가 서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킴을 의미하는 말이죠.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행했던 어떤 일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과 내가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으로 이 회개는 사실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배경에는 늘 이러한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한국교회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회개를 운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죠. 회개를 마치 캠페인이나 운동처럼 한다는 것에서 회개 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가운데에 늘 무엇이 있었냐면 이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란 돌이킴을 의미하고 내가 행했거나 또 행한 어떤 일에 대한, 그게 과거적일 수 있고 현재적일 수도 있고 미래에 죄를 짓겠다라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엔 다분히 미래적인 그런 의미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이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언제 회개를 가장 많이 했나 생각하면 실제로 교역자 생활 시작하고는 그렇게 회개했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제가 생각할 때 제 인생의 신앙 생활 시작한 이후에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제가 가장 많이 회개했던 시기는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뭐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았는지 몰라도 아무튼 3박 4일 집회를 하고 수련회 가면 3박 4일 동안 정말 회개만 하다 왔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얼마나 참 눈물도 많이 주시고 또 애통함도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늘 수반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목회자로 저를 불러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사실은 제 자신을,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이게 단순히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돌이킴에는 늘 이러한 어떤 삶의 행위들이 수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라는 고백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른 이들을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사실은 후회라는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의 기도를 할 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가 이거 할 것,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나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했던 적은, 나 자신에 관한 어떤 고집스러운 것들을 했던 적은 사실 목회에 들어와서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타자적인 입장,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는 타자에 초점을 늘 맞춰져 있던 그런 삶. 그것이 어쩌면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사실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하면 바로 이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기보다 회개는 늘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죄로부터 돌이키지만,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기능이 늘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래서 내가 늘 당한 것 같고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당했던 것, 또 손해봤던 것을 다시 한번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회개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드시면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았는데 결국은 내가 내몰리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또 내가 손해봐야 되는 상황, 내가 내 것을 내 살을 깎아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난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 그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그 길을 좀 더 걸어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회개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잘못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나 자신이 아니라 초점은 이제 다른 사람,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미스바라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회개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장 1절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도 보여드리면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지역과 아벡이라는 두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 아벡이라는 지역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아벡 전투라는 것으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이 아벡 전투라는 이 전투가 이스라엘은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신다라는 거죠. 에벤에셀. 그리고 아벡이라는 곳은 블레셋 지역에 가까운 곳.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대치를 하고 그 사이에 전투가 발생했던 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에베네셀, 아벡, 그다음에 실로가 이게 에베네셀 여기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 에베네셀, 아벡 이게 이 순서들이 있거든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죠.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제 메고 나갑니다. 근데 결과는 참패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일입니다.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법궤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것이니까요.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십자가를 뺏긴 거죠.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을 그들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라는 뚜껑 위에서 역사하시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셔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법궤 뚜껑을 묘사하는 거예요.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궤 속에 넣어라.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천사 날개가 이렇게 솟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와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2절은. 그리고 내가 그 위에 임재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성막이 봉헌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내가 임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40장 34에 36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6절에 실제로 그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40장에 나타나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있던 천사 그룹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을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그냥 선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큰 패배를 당했고 법궤를 뺏기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냥 나아갔던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 그게 오늘 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의 사건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이를 출산했던 그 아이가 결국 산모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죠. 이라는 부정 접도를 붙여서 카보드,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뒤에 부정 접두어가 붙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냐? 상황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법궤예요. 그 법궤를 지금 누구한테 뺏겼다고요? 블레셋한테 뺏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가봇이란 이름은 아주 불행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사실 상황적으로 매우 합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 집안이 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려요. 산모도, 그러니까 며느리도 죽고 엘리 제사장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저주받은 이름을 가진 아기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때는 왕도 없었던 시대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묶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 어떤 단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기뻐하면서 법궤를 들고 자기 나라로 갔고, 그 뒤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의 5도시를 막 도는데 거기에 있는 다곤, 물고기 형상을 닮은 신상이 막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가 막 다니는 곳마다 그 블레셋의 모든 신들이 막 다 격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술에 실어서 보내죠. 그래서 그게 어찌 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걸 나중에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올 때 막 신나가지고 춤추다가 바지가 막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했던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법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오늘 7장은 그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새로운 이제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가 이 미스바 회개 운동 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큰 블레셋은 법궤를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배의 슬픔에 사로잡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 법궤도 없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있는 10계명도 거기 담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법궤 안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법궤 안에 있었던 그 10계명을 뭐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도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이러한 슬픔 속에서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여서 전 민족이 모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라는 말로 그들을 소집했고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던 그러한 전쟁, 이스라엘은 아벡 전투에 나간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또한 그들 안에 스며들었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은 결국 이런 어리석은 삶을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무속신앙 같은 행위, 내가 이거 갖고 가면 이길 것이다 라는 거죠. 중세 십자군들이 십자가 깃발만 들고 나아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빼앗겼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거라고 생각했죠. 총 8차의 원정 중에 1차 한 번만 승리하고 나머지 2차부터 8차는 다 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진짜 놀랐는데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 얘기로만 듣고 찾아봤는데요. 4차와 5차 원정 사이에 소년 십자군 들어보셨어요 혹시? 소년 십자군이란 게 있었대요. 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계시를 받아요. 천사가 이렇게 왔는데 막 양들이 그 천사한테 막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천사가 얘기하는 이제 지금 십자군 원정이 계속 진행돼 너희가 가라. 그래서 12살, 13살 되는 꼬맹이들이 손에 뭐 돌 같은 거 자기들의 무기 같은 거 막 깎아가지고 우리가 이슬람을 쳐부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 원정을 갔답니다. 이게 4차, 5차 사이에 있었던 원정이래요. 1212년. 어제가 12월 12일이었는데 1212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12살에 13살 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배를 7척에 나눠 타서 십자군 원정에 갔어요. 그들이 계시도 받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무기도 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남쪽에 있던 마르세유에 상인들이 있었대요. 그 상인들이 이 7척의 배 애들을 나눠 태워서 2척만 약속했던 그 자리에 내려줬고 5척은 애들을 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노예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제 십자군 원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1차 원정만 이겼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무엘상 그 4장에 있었던 아벡 전투의 사건을 볼 때 늘 떠올라요. 그 십자군 원정이. 왜냐면 그때 보면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 나오잖아요. 막 교황이 황금 관 쓰고 황금 깃발에 십자가 새겨서 막 나가요. 근데 그 다 져요. 그 뒤로 다 집니다. 오히려 그게 이슬람이 더 기독교 서방의 이 세력들과 반대해서 우리가 더 결속하자. 이슬람이 더 자기들의 복음을 순식간에 전하게 되는 그러한 결속력과 그렇게 더 뭉치게 만드는 계기를 오히려 그게 만들어줬고 서구사의 뭐 비잔틴 제국이나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십자군 원정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뭐 프랑스 왕도 죽고요. 그 영국 왕도 막 죽고 많이 죽어요. 유명한 사장 리차드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십자군 원정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우리 각 가정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말 나 자신, 이기적인 나 중심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미스바에서 생긴 일,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죠. 패배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 돌아감이었고, 3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약 이 금요일 저녁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간다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참된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의 기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성경을 설교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살 길을 우리가 얻고, 또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이 금요일 저녁, 참 쉽지 않은 이 시간, 한 주의 피곤함이 가장 묻어나는 이 시간,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평안과 기쁨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